할렐루야. 예, 우리 옆에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갑시다. 예, 여러분 예배 때마다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은혜가 넘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우리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다 이루었다.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 안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 우리 함께 또 깨닫고 또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아가는 은혜의 시간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듣기 전에 우리 짧은 영상을 잠시 하나 보시고 우리 말씀을 계속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러분 이 광고 영상 예전에 한번 보신 적 있으시죠? 예, 좀 전에 영상을 보면 한 아이가 그리고 싶은 그림을 그리라라고 말했더니 그때부터 도화지를 까맣게 색칠하기 시작합니다. 전체 도화지를 계속 까맣게 색칠하니까 선생님이 그 아이를 이상하게 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부모님을 찾아가게 되고 또 부모님도 그 아이를 이해하지 못하고 결국 정신과 상담을 받게 됩니다. 결국에는 그 아이는 정신병원에 입원하게 되죠. 그런데 정신병원에 입원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의사들 또한 그 아이가 왜 계속 도화지에 까만 색칠을 계속 하는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그림이 연결된 그림이 아닐까라고 하는 선생님과 간호사의 생각으로 인해서 그림을 맞추기 시작했죠. 그리고 그 그림을 맞춰보니까 무슨 그림이었나요? 고래. 여러분, 이 아이는 고래를 실제 크기로 그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누가 이해할 수 있을까요? 그 아이는 이 생각을 가지고 그리지만 그 누구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림이 완성되었을 때야 사람들은 이해했습니다. 아, 이 아이가 고래를 그렸구나. 제가 오늘 이 영상을 여러분에게 보여드리는 것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이 영상이 생각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큰 그림을 그리십니다. 그리고 그 그림을 완성하셨습니다. 근데 그 그림이 구약 가운데 조그맣게 따로따로 그려져 있습니다. 그 하나의 그림만 보면 이 그림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그림들을 하나하나 연결해 놓고 모아서 멀리서 그 그림을 보면 이 그림은 한 가지로 연결되게 됩니다. 누구로 연결될까요? 예수님으로 연결되어지죠. 그리고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속하실 것에 대한 주제로 연결되게 됩니다. 구속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아폴로트로시스라는 단어입니다. 어렵죠? 그런데 이 단어가 무엇을 의미하냐면 값을 치루어서 해방시키다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누군가가 나를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내가 치를 수 없는 값을 대신 치러서
나를 자유롭게 해줄 때 이 단어를 쓰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속하시기 위해 큰 그림을 그리셨습니다. 그리고 이 그림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해 가십니다. 그리고 완성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 죄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시게 되죠. 하나님의 큰 그림을 완성하기 위해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그 그림 안에 계획된 모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그것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이루었을 때 그 그림이 완성되는데 그 그림을 멀리서 보게 되면 어떤 그림으로 보일까요? 고래가 아니라 어떤 그림으로 보일까요? 이게 뭔가요? 십자가입니다. 예수님께서 순종하신 그 일들을 하나하나 모아서 그림으로 연결해 보면 무엇으로 보이게 되느냐면 바로 십자가로 보이게 됩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에도 이런 예수님의 순종이 십자가를 통해서 완성되어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예수님의 순종을 하나님께서는 이미 구약에도 여러 그림으로 보여주셨습니다. 대표적으로 창세기에는 이 요셉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어떤 일을 하실지를 미리 그림으로 보여주십니다. 요셉은 어떤 인물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요셉을 통해서 극심한 흉년 가운데 하나님께서 택하신 아브라함의 자손, 야곱의 가족들,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 일하십니다. 요셉은 어린 나이에 은 20에 형제들의 손에 의해서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행하며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형통한 삶을 누리게 되죠. 하지만 요셉은 자신이 섬기는 주인의 아내의 그 고소로 말미암아 억울한 일로 감옥에 가게 됩니다. 그곳에서 여러 고난을 경험하게 되죠. 하지만 요셉은 30세가 되던 해에 바로 앞에 서게 되고 바로의 꿈을 해석함으로 인해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그리고 애굽의 총리가 된 이후에 요셉은 자신의 가족들을 애굽에 있는 고센 땅으로 불러오고 그리고 그곳에서 흉년을 가족들이 면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 가족들이 큰 민족을 이룰 수 있도록 준비하는 이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이러한 이 요셉의 모습은 예수님과 너무나 닮아 있죠. 예수님은 30세에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시다가 가장 가까운 제자의 손에 은 30에 팔려 넘겨지십니다. 그리고 붙잡히신 후에 채찍질과 온갖 고초를 당하시다가 결국 십자가에 달려 죽으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비록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부활하시어 지금은 우리의 거처를 예비하시기 위해 하나님 나라에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계시다가 마지막 때 흉년과 비교할 수 없는 마지막 심판의 무서운 때가 이르렀을 때 우리를 그 안전한 거처로 옮기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어 그곳에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도록 우리를 위해 준비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죠. 하나님은 구약에 있는 이 사건, 요셉의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장차 어떤 일을 감당하실지를 미리 그림으로 보여주셨습니다. 또 모세를 통한 출애굽 사건이 구속의 그림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그 사건이죠. 하나님께서는 10번째 재앙 가운데 유월절 예식을 정하시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지키게 만드십니다. 지키지 않으면 죽는다고 말씀하시죠. 첫째 난 것이 죽기를 원하지 않는다면 너희는 이 모든 예식을 지킬 것을 말씀하십니다. 1년 된 양을 잡아 그 피를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면 여호와의 사자가 그 피를 보고 넘어가 그 집의 생명이 안전할 것에 대해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말 그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발랐을 때
그 모든 생명이, 그 집 안에 있는 생명이 안전하게 보호받는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이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죄가 씻음받게 될 것을 미리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 흘린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사함받게 되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라고 칭함받을 수 있는 은혜를 누리게 될 것을 이 유월절 예식을 통해서 하나님은 미리 그림으로 보여주시며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죠. 또 모세를 또 이뿐 아니라 너무 많은 그 그림들이 있지만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이 구약의 제사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의 그 대속을 또 미리 보여주셨습니다. 레위기 1장부터 7장까지 여러 제사들의 규례에 대해서 자세히 기록되어지는데 이러한 기록 가운데 계속 반복되는 구절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흠 없는 피를 뿌리라, 피를 쏟으라 라는 이 구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제사의 법을 정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시며 제사 때 흠 없는 것으로 드릴 것을, 피를 뿌릴 것을, 피를 쏟을 것을 명령하십니다. 이것은 흠 없는 것이 흠 있는 것을 대신하여 죽게 될 것을 미리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그림이죠. 죄 없으신 예수님이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실 것을 이 제사의 방법을 통해서 미리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피를 뿌리라고, 피를 쏟으라고 명령하신 그 하나님의 명령으로 인해 결국 예수 그리스도는 흠 있는 우리를 대신하여 흠 없는 그분이 자신의 모든 피를 뿌리고 쏟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셨음을 미리 가르쳐 주시고자 하나님은 그 제사의 방법 가운데 이러한 그림을 넣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그림은 여기뿐만 아니라 구약의 곳곳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그림들을 하나하나 다 모아서 그림을 맞춰 보았을 때 어떤 그림이 나온다고요? 십자가의 그림이 나오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러한 예수님이 어떻게 그 그림을 완성하시는지 우리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17절, 18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 히브리 말로 골고다이라 하는 곳에 나가시니 그들이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새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못 박으니 예수는 가운데 있더라. 아멘. 17절 말씀에서 요한은 예수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이라 하는 곳에 나가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해골이라는 곳은 히브리 말로 골고다라고 불려졌는데 이 단어가 라틴어로는 칼바리아라고 표기되고 또 영어로는 캘버리로 표기됩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갈보리가 바로 이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갈보리 그 십자가의 장소에까지 십자가를 지시고 가십니다. 이를 통해 사도 요한은 예수님께서 자원하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셨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복음서에 보면 마태복음 27장 32절에 구레네 사람 시몬이 예수님을 대신해 십자가를 지고 해골이라는 곳까지 갔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 내용을 생략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계속해서 지고 가신 것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사도 요한이 말하고 싶었던 것은 예수님이 정말 그 마지막까지 십자가를 지심으로 하나님이 원하신 그 모든 명령을 완전히 완수하셨음을 가르쳐 주기 원하고 있습니다. 비록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지는 않으셨지만 예수님은 그 십자가의 길을 스스로 끝까지 걸어가셨습니다. 이를 통해 사도 요한은 예수님이 순종하심으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셨음을 분명히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은 이사야 53장 7절에 이미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이사야 53장 7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한 말씀도 하시지 않고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이,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예수님은 순종하심으로 그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이런 말씀이 이사야서에 기록되면서 예수님이 나중에 십자가의 그 현장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그 사역을 감당하실지를 미리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리 보여준 그 그림 그대로 예수님은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계획이 이 땅 가운데 그대로 드러나게 일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이렇게 일하심으로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림을 이 땅 가운데 완성해 가십니다. 또 18절에서 예수님은 좌우편에 있는 죄수들과 같이 죄수의 모습으로 가운데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죄 없으신 분이 죄인들과 같이 죽임을 당하십니다. 죄 없으신 분이 죄인으로 판결을 받아 죽음에 이르십니다. 결국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죄인 취급하며 십자가의 형을 통해 죽이게 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일을 스스로 감당하신 것이었습니다. 우리 이사야 53장 4절에서 6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질고를 지셨습니다. 자원하여 슬픔을 담당하셨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예수님께서 자신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징벌을 받아 고난을 당한다고 말합니다. 거기에 있던 모든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지은 그 죄로 말미암아 십자가에 달린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십자가에 달리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 모두 누구를 위한 것이었습니까? 바로 우리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우리를 위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십자가의 사명을 예수님은 순종하시며 담당하셨습니다. 우리를 위해 찔리시고 상하시고 징계를 받으시고 채찍에 맞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모든 것에 순종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누가 원하셨느냐? 바로 하나님이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모든 것을 예수님께 담당시키셨습니다. 양과 같은 우리들, 어디로 갈지 모르는 우리들, 어떻게 해야지 구원받을지 모르는 우리들을 위해 하나님은 예수님께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담당시키심으로 이 모든 고초를 당하게 하시고 결국 십자가에 달리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 이 모든 죄악을 담당하기를 원하셨을 때 기쁨으로 자원하여 그 일을 수락하셨습니다. 동등하신 그 하나님이 언약 안에서 서로 약속하시고 그것을 이루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리고 인간으로 오셔서 이 모든 것을 그대로 이루십니다.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리고 이 순종을 통해서 예수님은 구약의 하나님이 미리 보여주셨던 그 그림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이때 그 연약한 예수님, 십자가 위에 달려서 피를 흘리시고 죽어가시는 그 예수님을 하나님은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우리 19절에서 22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예수께서 못 박히신 곳이 성에서 가까운 고로 많은 유대인이 이 패를 읽는데 히브리와 로마와 헬라 말로 기록되었더라. 유대인의 대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라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쓰라 하니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쓸 것을 썼다 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는 그 유대인들 앞에서 자신의 아들이 그들의 왕임을 분명히 선포하십니다. 빌라도를 사용하셔서 그 패에 직접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는 그 이름을 쓰게 하였습니다. 그것도 유대 말과 헬라 말과 로마 말로 다 기록하게 하셔서 모든 사람이 그것을 읽을 수 있도록 만드셨습니다. 유대인과 그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왕되심을 부인했습니다. 이 이유 중에 큰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이 나사렛 출신이기 때문입니다. 나사렛에서 무엇이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라고 말하며 나사렛에서는 결코 메시아가 날 수 없음을 유대인들은 생각하였죠. 그런데 여러분, 지금 빌라도가 무엇라고 썼습니까? 나사렛 예수라고 썼습니다. 너희가 부정하는 나사렛에서 난 이 예수가 바로 너희의 왕이다라는 걸 하나님은 선포하게 만드십니다. 그리고 이후에 유대 지도자들이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바꿔달라고 요청하지만 빌라도는 단칼에 거절합니다. 내가 쓸 것을 썼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된 왕이심을 선포하기 원하셨습니다. 채찍에 맞고 찔리고 상하고 죽어가는 이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들의 보기에는 죄인 같고 연약해 보이지만 그가 바로 너희의 왕이며 너희를 구원할 자임을 하나님은 선포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이 죽어가는 그 모습 속에 그 아들의 왕되심을 선포하시며 함께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23절, 24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깃에 나눠 각각 한 깃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군인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얻나 제비 뽑자 하니 이는 성경에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군인들은 이런 일을 하고.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수치를 당하시는 장면이 오늘 본문 가운데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옷을 취하여 네 깃에 나눠서 한 깃씩 얻고 속옷도 취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벌거벗겨진 채 십자가에 달려 계십니다. 그 모든 사람 앞에서 수치를 당하고 계십니다. 십자가는 고통스러운 형벌이기도 하지만 가장 수치스러운 형벌이기도 하였습니다. 보통은 십자가에 달리게 되면 24시간에서 많게는 56시간까지 그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 오랜 시간 동안 벌거벗겨져서 거기에 매달려 모든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그 마음속에 얼마나 수치가 느껴지겠습니까? 하지만 주님은 이것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이 수치를 당할 것을 예수님은 미리 아셨지만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구약의 하나님의 그림을 이루십니다. 시편 22편 18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에도 기록된 말씀이지만 이 말씀은 다윗의 시편 가운데 등장하는 말씀입니다. 다윗의 시편 속에 기록된 이 짧은 이 말씀은 다윗의 시편만을 봤을 때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구약의 전체 가운데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들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모든 일들을 우리가 멀리서 바라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다윗의 입술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떠한 수치를 당할지를 미리 가르쳐 주시고 계심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성경도 증거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고백했던 그 고백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
벌거벗김을 당하셨다고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그림까지도 예수님께서는 이루시고 만드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계속해서 예수님께서는 어머니를 제자 요한에게 부탁하시는 모습을 보이십니다. 우리 25절에서 27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골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아멘. 갑자기 이 예수님의 마지막 십자가의 사건 중에 예수님께서 자신의 어머니를 요한에게 부탁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장면은 매우 중요한 장면입니다. 그냥 기록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어머니에게 말씀하십니다. 여자여. 근데 여러분, 이 여자여라는 이 말은 헬라어로는 그나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말은 여자를 존칭하여서 부를 때 쓰는 단어입니다. 무시하는 말이 아닙니다. 그 어머니에게 여자여라고 부르시며 이제 아들입니다라고 요한을 가리킵니다. 보소서 아들입니다. 그리고 요한에게는 이제 내 어머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루신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십자가 밑에서 예수님은 새로운 공동체를 만드셨다라는 사실입니다. 혈연을 뛰어넘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공동체가 세워질 것을 지금 어머니를 요한에게 부탁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보여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이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하나만으로 공동체가 되어질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미리 예수님께서는 이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왜 형제와 자매가 되었습니까? 누구 때문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로 내가 죄 사함을 받고 구원받았음을 알기에 우리는 함께 모여 예배하며 우리는 서로를 형제와 자매라 부르고 우리는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것을 예수님께서 지금 이 모습을 통해 보여주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려 함이로다.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는 이 뜻 또한 자신의 개인적인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미 이 교회를 세우시기로 계획하고 준비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일을 예수님은 이루십니다. 구약의 교회라는 말은 등장하지 않지만 하나님은 이 새로운 공동체, 혈연을 떠나서 혈통을 떠나서 이제 믿음 안에 하나 될 그 공동체를 계획하시고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마지막 그 사역 가운데 어머니와 세례 요한의 관계를 새롭게 정립하시며 우리에게 그림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이러한 그림이 그 십자가의 그림 속에 포함되어지며 우리에게 십자가의 의미를 더욱 분명하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28절에서 30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 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 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메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아멘. 내가 목마르다 이 말씀은 단지 갈증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 위에서 모든 피를 쏟으신 주님이 온 힘과 기력을 상실하시고 탈수로 인해 곧 죽게 될 상황임을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이제 죽기 직전까지 이르렀음을 가르쳐주는 말이 바로 내가 목마르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이를 통해 예수님께서 이제 내가 곧 죽음에 이를 것을 알게 되시고 선포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일을 이루십니다.
내가 목마르다라는 이 말씀이 죽기 직전의 말씀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기력이 쇠하고 혼미한 그 혼수 상태에 이르기 직전에 그 예수님께서는 그때까지도 무엇을 생각하시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완성하실 것을 예수님은 생각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내가 목마르다라는 이 말씀을 내뱉으심으로 구약의 말씀을 성취하십니다. 시편 69편 21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쓸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며 목마를 때에는 초를 마시게 하였사오니. 아멘. 시편 69편 또한 다윗의 시편입니다. 하나님은 이 다윗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그 갈증을 느끼시고 결국에는 그 죽음 직전까지 이르게 되실 것을 미리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긴박한 상황 속에 그 마지막 죽으시기 직전까지 하나님께서 구약에서 말씀하신 그 모든 말씀을 이루고 완성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고백하십니까? 다 이루었다.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습니다. 십자가의 그림을 완성하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그 그림을 완전히 완성하셨습니다.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누릴 수 있게 되었고, 이제 우리는 천국을 소망할 수 있게 되었으며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릴 수 있게 되었고, 이제 우리는 죽음이 두렵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이 믿음 안에 살아가는 것이 세상의 낙보다 더 기쁘고 행복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 모든 일을 이루신 분이 누구시라고요? 예수님이십니다. 우리의 구원의 공로는 완전히 예수님께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것을 다 이루신 분은 오직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을 생각할 때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나를 위해 모든 것을 이루신 주님을 위해서 우리는 이 시대를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주님이 아버지께 완전히 순종하심으로 다 이루신 것처럼 우리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이루어가며 완전히 순종하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림을 순종하심으로 완성하신 것처럼 이제 우리가 예수님이 말씀하심으로 우리에게 주신 그림을 이 시대 가운데 완성해야 될 사명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해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이제 하나님 나라의 그림을 완성해 가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이 명령하신 그 명령에 순종할 때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의 그림을 조금씩 보여줄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풍성하여질수록 하나님의 그림은, 하나님 나라의 그림은 더욱 이 땅 가운데 분명하게 보여질 줄 믿습니다. 이 일을 주님은 마지막 시대 때까지 우리에게 감당하기를 원하시고 우리에게 선포하셨습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땅끝까지 이르러 내가 선포한 그 말씀의 증인이 되라. 땅끝까지 내 말을 선포하라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구약 가운데 큰 그림을 이제 예수님은 그 시간 동안 모두 완성해 내셨습니다. 이제 우리 짧은 인생 가운데 우리도 순종함으로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의 그 큰 그림을 함께 완성해가는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를 위해서 필요한 것은 우리가 말씀 안에서 우리가 완성해야 될 그림이 어떠한 그림인지를 분명히 알아가는 것입니다. 이 말씀 안에 깊이 우리가 젖어들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예수님을 더 깊이 알므로 그분의 뜻을 우리의 삶 속에 하나하나 순종하며 이룰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